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오직 다시 오실 주님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를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 이것은 4장을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던 천상의 모습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4장에서는 그 천상의 모습에 나타난 천상에 계시는 천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결국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5장부터는 바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보게 된 장면은 1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안팎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무언가 써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팎으로 써 있었다라는 의미이고 그 두루마리는 또한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보통 이 과거에 이 두루마리를 보면 그 끝에 편지나 두루마리 봉투에 그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인을 찍는데 그것은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것은 7개의 인으로 봉하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절대로 열 수 없는 그러한 두루마리였어요.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즉 애가나 애곡이나 재앙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 두루마리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보좌에 계신 이가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의 특징은 바로 말세에 나타날 재앙들을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이게 책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생명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바로 구원 얻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면 바로 여기에 나타난 두루마리는 이제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겠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그러한 재앙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이제 다른 장면을 또 보여주는데 그것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는요. 네. 그 천사가 이제 그 성부께서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를 누가 펴며, 네. 그러니까 누가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인을 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과 4절 보면은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렇죠? 하늘 위, 땅 아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한은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그것은 아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왜?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고자 하는 자에게 보여주셔야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분명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쓰여져 있고 말려져 있고 단단히 인이 7개나 쳐져 있어서 고정되어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왜 그랬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갈망, 그 갈증이 있었으나 그것을 아무도 자신에게 말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는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즉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갈망이 언제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여서 세상의 것을 혹여나 잃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속상하고 눈물 흘리며 그러한 울부짖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때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루마리를 펴고 임봉을 제거할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누구이냐?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 바로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였던 유대 지파의 사자, 즉 다윗의 뿌리, 승리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는데 바로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여기서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펼쳐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이 분야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그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넘쳐날 때 그 지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지식들은 인성에, 그렇죠? 우리 죄된 인생에게 있어서는 무언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알잖아요. 다 알아요.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 안에 오직 예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며 저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또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획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